우리 같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한 번 더 구별받은 레위 지파의 가문별 임무. 2. 죄에 대한 값. 3.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를 명령하신 이유. 4. 나실인 서원과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첫 번째, 한 번 더 구별받은 레위 지파의 가문별 임무입니다. 세상 나라들 속에서 구별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번 더 구별받아 예배를 돕고 성막의 기구를 맡아 책임지는 레위 지파의 각 가문별 임무를 살펴보면 고아 자손은 성막을 접고 펼칠 때 제사장들이 포장한 성막 안의 기구들을 옮기고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할 때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휘장과 보자기로 법궤와 각종 대접, 주발, 숟가락, 잔, 등잔대, 집게 같은 성물들을 싸면 고아 자손은 그것을 채에 꿰어서 어깨에 둘러매고 운반한 것이죠. 이때 성물이 몸에 닿으면 즉시 죽기 때문에 몸에 닿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했습니다. 성물을 만지는 건 오직 제사장들, 특히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지휘 아래에서 이루어졌죠. 세월이 흘러 다윗 시대에 다윗 왕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에 어깨에 매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소가 뛸 때에 우사가 떨어지려는 법궤를 손으로 잡는 바람에 죽는 일을 겪었고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도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다윗은 율법을 공부한 후에 법궤 옮기기를 다시 시도하는데요. 레위 자손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주신 법과 질서대로 채에 꿰서 메고 옮겨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방법대로 해야 했던 겁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각 휘장과 덮개와 휘장문, 줄과 같은 기구들을 맡았고 무라리 자손들은 장막의 널판, 각종 기둥과 그 받침대와 말뚝, 줄과 같은 기구들을 맡았는데 이들의 감독관으로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세워졌습니다. 당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직무를 감당했는데요. 오늘날 영적인 레위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보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레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값입니다. 5장의 죄를 지은 자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영화 밀양에서처럼 피해자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거나 곡해한 행동이죠. 하나님은 죄를 지은 대상에게는 사과도 없이 하나님께 입으로만 회개해도 된다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 보상까지도 하라고 하셨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주라. 만약 받아야 할 사람이 없으면 제사장에게 돌리고 순양으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일단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물질적인 피해를 더 보상해라. 보상할 사람이 없을 때 보상할 부분을 제사장에게 내고 순양으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개념까지 더해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놓고 마음대로 왜곡해서 가볍게 여기고 사람을 좌절시키라는 내용이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를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아내의 간통에 대한 처리법은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매우 어려운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요. 아내의 탈선으로 인한 남편의 의심 또는 의처증과 같이 갑작스러운 남편의 의심 모두에 이 절차를 적용하라고 하셨죠. 거기다가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5장 28절과 31절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오늘날의 입장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은 앞서 읽은 레위기서에 의하면 여성의 인권 개념이 거의 전무하던 시절에도 정결 규례를 통해 여성의 출산 휴가를 보장해 주셨던 점을 생각해 보면 여성들에게 수치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진행하라고 명하신 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중동, 인도, 아프리카 여러 지역들, 이슬람권과 힌두교권 국가에서는 여전히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고통이 수반되는 것처럼 당시 사회상 역시 남녀의 온전한 평등을 주장할 수 없었고 여성이 보호받기 어려운 제도였기 때문에 의처증으로 인해서도 여성들이 간통으로 몰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절차는 결국 아내들을 차별하고 부정을 밝혀내서 처벌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성들의 정결을 밝혀주시고 그 여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본문의 넓적다리는 출산과 관련된 생식기를 말하는 것으로 의심을 풀어줄 쓴 물을 먹었다고 해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저주거리가 되게 하는 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거기다가 제사장은 영적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의처증이 많다고 하여 수시로 제사장에게 아내를 끌고 갈 수 있는 남편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공연한 의심으로 인한 학대, 폭력, 살인과 같은 죄로부터 아내들을 보호하고 정결한 여인에게는 퇴문을 열어 결국은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여성을 차별과 모욕, 수치와 혐오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신 안전장치였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나시린 서원과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나시린은 자신이 원해서 또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리고 대부분 부모의 서원에 의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는데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나실린으로는 사무엘, 삼손, 세례 요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시린 중에는 평생 나시린이 있고 한시적인 나시린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각종 절차 규정은 그 한시적인 나시린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나시린으로 서원을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머리털을 길러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먼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가나안의 농경 문화로 인해 풍요와 번영을 위해 각종 우상 숭배 그리고 음란하고 쾌락적인 이방 종교를 거절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는 것은 당시의 머리털은 신체 기관 중 가장 빨리 자라는 곳이기 때문에 신이 하나님이 생명력을 부어주는 곳이라고 여겼고 그 머리털을 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날마다 받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모든 부정과 죄를 멀리 하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모두 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제사장 축복에서 중심이 되는 단어는 여호와와 너인데요. 기쁘게 축복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됨을 인정해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샬롬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라는 거였죠. 그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먼저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복이 되는 삶, 복으로 가득하고 충만한 삶이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4장입니다. 민수기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계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천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깨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이 맡을 것은 등류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작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혜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그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작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에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기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지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아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성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자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단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을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한 강줄이야 고운 가리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줄이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서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줄이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를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